32장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에서 12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12절) 같이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시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우리 첫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 다 가져가셨죠? 네? 안 가지고 가셨어요? 교회 달력 다 가지고 갔죠? 1월 달은 무슨 달이래요? 여러분 그 달력을 딱 펴면 딱 제목이 나오잖아요. 맨 위에 큰 글자로 달력을 폈으면 1월 달 제목을 한번 봐야지. 따라서 기도로 시작하는 달. 기도로 시작하는 달.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까? 시편 31편 37편 5절 이하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왜 기도가 안 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신뢰하니까 기도 안 해요. 세상은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달력 다시 보시고 1월 달은 기도로 시작하는 달이구나. 왜냐하면 사이사이 기도로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좋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한 부분은 잠깐은 형통해요. 돈이 막 다발로 쏟아지면 하루는 형통할 수도 있죠. 근데 막힘이 없는 형통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이 땅에 피조물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땅 위에 속한 것들은 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든 자연이든 속하지 않는 시와 공간을 초월한 때와 공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 우리를 형통케 하심이죠. 누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이 형통케 하심을 한 번 형통해야 되겠어요? 계속 형통이 이어져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형통케 하심을 여러분이 감사로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형통은 은혜를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은혜를 잊어먹으면 형통은 그냥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잖아요. 이 숨이 형통한 거예요. 그죠? 이 형통 안 하면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호흡기 꽂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형통하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사. 이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말은 감사를 잊지 아니하면 감사는 결국 뭐의 통로죠? 감사는
이런 뭐가 있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유지가 돼야 감사를 하죠? 여러분, 은혜가 유지가 돼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일 저녁 예배, 흔히 우리가 한 주간의 정거장 예배, 혹은 디딤돌 예배, 이 예배는 한 주간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꾸 뭐든지 감사하면 은혜가 결코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두 번째 두려웠던, 첫 번째는 언제였지요?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을 때,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지금이야 전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이정표타지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근 반세기 6,000년 전에 뭐가 있겠어요? 구석기 그 이전의 시대인데, 캄캄한 밤에 별빛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자다가도 가위에 눌리지 않겠어요? 야곱 하면 형이 그냥 와서 그냥 칼을 찌르는 듯한 그런, 참이 여러분 너무 피곤하니까 잠은 자야 되겠는데 두려움에 계속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두려움의 때를 지나서 결국 이제 외삼촌을 만났고 결혼을 했고 세월이 하도 지나서 오늘 이제 부자가 됐어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제 형과의 맞닥뜨림이죠. 얼마나 두려웠냐 하면 야곱이 심히 두렵다는 말은 여러분 마치 내 온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여? 답답하여. 이 답답이라는 말이란 이 히브리 말 야짜라는 말은 묶여 있다. 뭐에? 에스의 이름에 묶여 있는 거예요. 형이 에스의 이름만 들어도 오싹오싹 놀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두려움.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뻐하사 그 야곱에게 약속을 줬고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지난날에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 은혜를 회복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신앙의 승리냐 실패냐 관건은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천막교회, 광야교회를 주셨고 그 광야교회 성소 안에 등대의 불을 꺼지게 해요? 아니면 24반차를 두어서 계속 불이 연결되게 합니까? 그 말은 기도가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꺼지지 아니할 때 그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새벽 제단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자꾸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몸이 경직됩니다. 영혼이 경직되니까 몸은 당연히 굳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굳은 몸으로 뭘 하는데 그게 여러분 잘 만들어지고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뭘 생각하는데 뭐 일이 여러분 성사가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주었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은혜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막힘이 없는 삶. 예,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막힘이 없는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얼굴을 조금 펴시기 바랍니다. 예, 첫날 수요일 날 담임 목사가 잡아먹었어요. 얼굴을 쫙 펴시고 오늘 첫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뭘까? 은혜를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날씨가 낮에는 영상인데 저녁 되니까 추워지대요, 그죠? 추워져. 예, 우리가 이 기타도 치고 기타가 현악기에 들어가나요? 아닌가? 바이올린이 현악기인가요? 그죠? 예.
그렇죠. 들으면 타악기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현악기가 뭔지 아시죠?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뭐예요? 비올라죠. 비 오면 온몸이 쑤시니까. 예. 아니, 비 오면 여러분 쑤시는 데 없어요? 아니, 나도 쑤시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라도 좀 얼굴을 환하게 하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수요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히게 합니까? 여러분, 막히지 않게 하십니까? 막는 것은 사단의 도구가 된 우리가 막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절대로 막은 적이 없어요. 길이 막히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타락, 나의 빗나감, 나의 곁길 다 뭐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졌을 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먼저 이 첫 번째 야곱의 형통은, 오늘 누구의 형통? 야곱의 형통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좀 되다가 확 막혀서 하나님 이 형통이 계속 쭉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라. 그리하면 그 막혔던 형통이 열려진다. 여러분, 자, 야곱이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난적을 만졌어요.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더구나 형은 지금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어요. 개인 사병이 400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럴 때 심히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잔머리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두 대를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할까? 그런 생각도, 얄픈 생각을 해봤어요. 한목에 다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열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 생각을 8절에 했다가 이제 9절로 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아버지가 받았던,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은 나를 향한 약속이지. 그렇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은 나 야곱을 위한 약속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죠? 그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갈 때 처음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오기까지 내가 너를 버린다,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이 이게 막혔냐 안 막혔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곧 열릴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그러니까 형통케 하시는 분은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형통케 할 수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주인은 없어요. 형통의 주인은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오늘 400명이라고 하는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어마어마하게 힘이 두리고 떨어서 내가 여기서 내 가족과 내 식술과 자녀와 내가 다 망하는 곳이나 했을 때, 그가 다시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난날 내가 떠나갈 때 그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베델의 하나님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10절.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오늘 야곱의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두 때를 이룬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두 때를 이룬, 그러니까 갑절의 부자가 된 거잖아요.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요, 차가살이 했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야곱이 하니까 하나님이 확정을 지어줘. 그 형통을 내가 더 연장하여 내가 계속 끌고 가겠다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즉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며 야곱아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조금 앞절에 11절에는 두려웠잖아요.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가 와서 나야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다 형의 손에 다 죽을까 겁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것도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때를 이루셨어요.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이 형통의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라는 말은 은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뭐냐 하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면 뭘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죠. 얼굴에 은혜가 없다. 아무리 여러분 비싼 미장원에 가서 비싼 미용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스킨 로션만 발라도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 이해가 되죠? 진짜예요. 맨 얼굴이라도 은혜 있는 얼굴과 정말 돈 많은 데 가서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 형통은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인데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형통의 삶, 나의 형통의 삶, 오늘 야곱의 형통과 나의 형통이 동일하잖아요. 결국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 결국은 12지파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만들어졌고 12지파의 이름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도 똑같은 이 야곱이 받았던 형통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주시는데 우리의 형통도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자나깨나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음. 은혜 없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감사한다 하는데 그는 그 질의 인사적인 것이지 내 영혼적으로 온전한 감사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막 넘치면요 몸이 아파도 감사가 넘쳐나고요 배가 고파도 감사가 넘쳐나고요 은혜가 있을 때요. 은혜가 없으면 다 있어도요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오늘 먼저 야곱의 형통은 하나님의 개입이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다고요?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 때를 이루셨습니다. 나는 뭐밖에 없었다? 하나님 나는 그때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 갖고 요단을 건넜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 그대로 뭐요? 세상 말로 하면 날거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부자의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딱 끊어지면 형통은 막히는 거예요. 자, 형통이 뭐라 그랬죠? 그죠? 형통함이 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형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형통은 계속 막힘이 없어야 돼. 막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살았던 이 야곱의 형통을 보고 어린 시절에 그 요셉은 아버지의 모든 삶을 다 봤잖아요. 그죠? 봤다 말하면서 그 외할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그 할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그 아버지의 처가살이와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누가 가장 잘 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만날 얘기했겠지. 그죠? 투덜댐도 감사도 다 얘기했겠죠.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었으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따라서 요셉의 형통. 두 번째,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형통의 복을 누렸을까? 요셉의 형통. 예. 아버지 형통을 보고. 요셉의 형통은 내 작은 당장 내 필요한 어떤 이루어짐이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구원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어요. 내 한 사람 우리 집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나만 지금 잘 되는 이런 작은 구원이 아니고 요셉의 고백처럼 큰 구원. 예. 이 큰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지 않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엇이 열렸냐면 따라서 고난이, 여러분 고난이 형통의 도구임을 알았어요. 고난이 형통의 도구야. 그게 여러분 고난이 형통의 도구니까 뭐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이 듣는 데는 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 혼자는 합니다. 또 뭐 더 심하면 남이 듣는 데서 같이 하죠. 원망과 불평이 많잖아. 아무도 없는 데서 불평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 사람 있는 데서 하면 나도 듣고 사람도 듣고, 불평은 우리의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으로 가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형통의 삶을 보고 4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릇이 다르죠. 아니, 하나님, 나 그렇게 착하게 아버지 말 잘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쁘게 살아왔는데 왜 나만 구덩입니까? 왜 나만 이 처참한 애굽에 와서까지 노예로 온 것도 억울한데 깜빵입니까? 이렇게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나로 여기 보낸 것은 나 한 사람 애굽에 총리되게 하는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가정 지금 기근이 심해졌을 때 야곱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와서 나를 통하여 잠깐 기근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작은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 뭘까요? 세월이 지나 모세를 통해서 200만을 끌어내는 도구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예수 믿고 믿지 않는 부모 만나서,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에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형통의 통로다. 형통의 도구다. 언젠가 우리 가족 모두를 다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기는 여러분 유대 전 12지파 전체 유대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 요셉은 철저하게 형이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 임재의 신앙을 요셉은 가졌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임재 앞에 고백이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앞에서 기록되지 않았다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 앞에 한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야.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답게 쓰여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당신들뿐만 아니고 당신의 후손의 후손 요셉을 포함한 후손의 후손들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요 당신들이 돈 받고 팔아먹기 때문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무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게 들어왔을 때 70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적은 인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편안하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시절에 인원이 팍팍팍 인구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만에 여러분 이 작은 인구가 얼마가 됐다고요? 200만이에요. 창조는 50만이니까 200만. 이건 여러분 인류학적으로 세계 역사에 이런 민족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뭐 10명 낳고 10몇 명을 낳아도 여러분 이 400년에 여러분 70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의 총리로 이 요셉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민족을 광대하게 크게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은 철저하게 고난이 형통의 통로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형통의 통로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죠? 내 인생의 고난이 날 힘들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건 비참한 거죠. 어차피 고난이 지나가는데 그 고난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은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이는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 무슨 구원? 이 큰 구원이란 말은 비교학적으로 이보다 더 큰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요셉 한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 하나를 통해서 큰 구원, 결국 전국에는 200만의 구원을 이루어내요. 그 시초의 씨앗이 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형통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환경이 어디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을 보고도 몰라요? 깜빵에 있어도, 구덩이에 있어도 죽으려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죽으라. 근데 그 구덩이가 물이 없어. 하나님이 말리신 거죠. 그리고 나놓고 오면 굶어 죽겠죠. 근데 그 형제들을 격동하여 돈 욕심 나게 해서 마침 그때 약대상들이 지나가게 하고 팔아먹어야지. 그러면 다시 보지는 않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카이로 애굽까지 갈 때 요셉은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어요? 장사꾼이 바보입니까? 얼굴이 토실토실져야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때는 배기 싫어도 내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이 토실토실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누가 사가요? 그렇죠? 애굽의 2인자가 사가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사가는 거야. 돈이 가장 많은 사람,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 보니까 젊고 아름답고, 그렇죠? 은혜가 있으니까 띄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얼굴이 띄어요, 안 띄어요? 얼굴이 띄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제가 작은 금촌에 우리 교회 금연도 각 선교지 이제 선교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국민은행에 가서,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들 국민은행이 많아서 국민은행 가가지고 이제 1년 12달 자동 이체 신청했어요. 지정 선교 하신 분들은 25일까지는 다 하셔요. 27일 날 빠져나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은행에서 한참 있다가 하여튼 미안하더라고요. 그 담당자한테. 다른 사람도 뒤에 있는데 다 하고 나오는데 진눈깨비가 오는데, 마침 그 국민은행 금능역 지나다 오다 보면 우리 백석교단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전에 목사님 꼭 좀 오세요 했는데, 지나다 혹시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 전화하고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약속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갔어요. 네, 그냥 가면 대화 안 돼요. 아니, 그냥 가면 대화 안 돼요. 뭘 하나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뭐 옛말에 어른들 말에 개똥도 찾으려 쓸라면 없다더만. 채소 가게를 찾으니까 채소 가게가 아니고 과일 가게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두 바퀴를 돌았나 그 부분을. 두 바퀴를 돌아서 또 보니까 과일 가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 잘 먹는 게 포도가 뭐예요 그거? 예. 그거 별로 맛있는데 좀 머쓱한 거 있잖아. 난 별로예요. 뭐 되게 맛있다. 머쓱하더만. 머쓱해지나 그런가. 그거 한 박스 사서 갔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 계셔요. 어디가 외부에 가 계시니까 선배님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놓고 그냥 나왔어요. 아까 들어왔는가 봐요. 한 8시쯤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 이런 걸 사다 놓고 가세요. 아니 금년 들어 처음 갔는데 응? 처음 갔는데 그냥 가면 안 되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놨지만 딱 목사님에는 이렇게 갖다 놓을 뿐이 목사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또 감사하대, 그죠? 또 반대로 들으면 다음에도 들고 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밉다면 물론 찾지도 않겠지만 또 나보다 나이도 아래지고 또 후배니까 가서 얼굴 보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하고 하면 또 서로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늘 갖고 있는다는 게 사실 뭐 저도 빨리 와서 수요 말씀 준비하고 뭐 안 가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안 볼 때 가버릴까 마음대로 들었어. 근데 아니지. 하나님이 감동 줬으니까 생각나게 한 거니까 가야지. 송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지금 한 거예요. 아니 뭐 허락 맡으라는 뜻은 아니고 보통 이렇게 갔다 오면 이야기하거든.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감사했어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꼭 넌 뭘 두고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야곱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고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 이 고난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겸손을 고난을 여러분 고난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째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유지돼야 된다잖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끝까지 쭉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다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뭐 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죠? 교만하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 내가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교만한 사람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일도 없어요. 내가 다 하면 되는데. 은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예배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 번째 사람, 한때는 은혜가 있었으나 은혜가 있었을 때는 뭐 했죠? 겸손하죠. 그러면 그 은혜가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할 때 그 겸손을 보고 썼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사람을 봅니다. 그 이후에 이들의 후손인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 우리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 청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찾았고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뭐한 자라? 미약한, 덜 자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물론 베냐민 지파가 여러 사건 통해서 지파의 인원은 많이 적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대단했잖아요. 어떤 반란 앞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집사가 가장 미약한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여러분 이 장단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지파가 가장 작고요. 그리고 그중에 우리 가정은요 너무너무 미약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찾냐 이 말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누굴 통하여?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삼고 그 사울을 통하여 저 블레셋으로부터 침략 땅으로부터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계획 잡으셨고 이 사울을 세웠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 가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신 거룩한 왕 사울 왕이 돼. 지금까지는 여러분 지도자 사사 시대에 그 여호수아 이후에 그죠? 사무엘까지 사사 시대의 삶을 살아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세웠어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도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 진국이다. 그 말의 표현은 진짜다 그 말이잖아요. 진짜는 뭘로 평가하느냐 하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내게 유익을 주니까 막 했다가 유익이 없으면 그렇죠? 그냥 확 돌아서 버리는.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넘쳐나지만 정성이 죽으면 본인이 죽었는데 뭐 알까? 안 가는 거지.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성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가 울 때 네가 가서 울어주고 그가 배고플 때 네가 가서 먹여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이랬던 사울이에요. 기름 부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타락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얼마나 교만해지느냐 하면 은혜가 없으면 선지자도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담임 목사의 얼굴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미 지나갔어요. 범죄하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범죄로 바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지적했을 때 그때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러분 사실은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말 아바라는 말은 건너갔다 무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이 만났을 때는 이 사무엘의 말을 사울 청년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커지기 전까지는 이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중요시했어요. 하나님 직접 자기한테 말하지 않거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했어요. 그게 은혜가 있을 때야. 근데 오늘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시했다, 넘어갔다, 뭐 하든지 말든지 난 듣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 사람의 신앙을 평가합니까?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뭐를 버렸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버려봐야 말씀이 시궁창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시궁창으로 가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함께 할 때 그 말씀의 권능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손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밟아버려. 하나님 밟힙니까? 천만에 자기는 하나님 밟아버린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의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합니다.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때야.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 때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함이 뭐냐 하면
그분의 손 안에 있는데 그분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못 느껴.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걸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정말 여러분 신앙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은 은혜 있을 때는 정말 겸손의 겸손, 기름 부음까지. 근데 조금 승리하고 조금 더 돈이 많아지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분 노획물이 커지고 하니까 아나무인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버리라. 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는 그들이 있으라. 절대로 손대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선지자 외에는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가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버려버리시잖아요. 결국 여러분 사울왕은 두 가지의 죄를 범하죠. 가장 큰 건 첫째는 눈에 보이는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예, 여기서 여러분 말을 건너갔다는 말은 이거 엄청난 죄악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말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결국 종의 말을 건너가고 그 종에게 말씀을 준 하나님을 무시한.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27절에 사무엘이 돌았습니다.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이미 끝난 거죠. 옷자락이 찢어져도 사울은 사무엘을 데려가고 그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리고 훗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 가족들이 끝까지 은혜를 유지하여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철저하게 형통의 문을 여는 그죠? 큰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기도, 찬송 모든 것 다 은혜를 유지하도록 발부동을 쳐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녀의 생일보다도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 이 구별했다는 말 중에 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버지 뭐 맨날 예배야. 이렇게 좋은데 뭔 예물이야. 뭔 제사야.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생일이 지나면 생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번제의 예물을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 태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자 오늘 욥은요 이 모든 말씀과 욥은 형통할 때나 그죠? 형통하지 아니할 때나 형통했던 형통하지 아니했던 항상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뭐요? 형통할 때는 은혜가 사라져 버리지만 지가 했다 그러고 형통이 막혔어. 그래서 1장, 2장, 3장으로 가면 막 비참하게 계속 고난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박살. 아니 수치와 조롱과 멸시가 온 사방에서 이 집을 향하여 심지어 아내마저도 너가 뭔가 있을 것인가 그냥 욕하고 죽으라. 이런 비참한 상황이 왔지만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아니할 때나 그는 은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욥의 행위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인정하심. 여러분들이 은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우리가 끝에 가보면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 갑절로 욥의 말년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뭐 갑절의 복 받은 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초심에도 말년에도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돼요. 욥은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아니하고 비참할 때나 말년에도 여전히 은혜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유지되면 막힘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모 탓하면 안 돼요. 교회 탓하면 안 돼요. 신앙은 자기 자신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말씀에 아버지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러분 사실 이 우시야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었냐 하면 1절에 보면 16세 왕이 됐어요. 16세. 근데 역대하 26장, 25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아마샤가 한때는 잘 하다가 아버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죠? 반역한 무리, 내 종족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해. 그리고 16살짜리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뭘 더 두려웠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우리 스가랴서 있잖아, 스가랴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늘 교통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 사는 날이라는 말은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그 통제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왕인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통제를 벗어나도 돼요. 무시할 수 있어요. 탄압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완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정직한 행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 앞에 신뢰했어요. 스가랴 선지자, 묵시를 밝게 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 그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뭘 찾은 거예요? 제사, 예배를 찾았다는 것이죠. 예배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뭔가 막혀, 그럼 내 예배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왜 막힌 거죠? 예배에 예물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물의 문제라는 말은 예물 여러분 예물의 문제입니까? 예물을 준비한 자의 삶이 문제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준비하는 가인의 삶,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를,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 다르죠? 무슨 물건을 드렸냐? 물건을 드린 나의 자세, 예물을 드리는 나의 자세. 오늘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요, 정직하게라는 단어가 곧은, 야사라는 말은 곧다, 굽어지지 않고 곧었어요. 하나님께 정직한 자.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야 서로 다 우둔한 자인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면 절대로 형통이 오죠. 이미 그 자체가 막혔어. 그러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정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의 암살로 왕이 됐지만 철저한 자기관리, 하나님 앞에 정직,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와 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안에서, 교회 이러면 말씀 강단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충 알아서 내가 예배할게, 내가 알아서 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그럼 안 찾을 때는 형통이 막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막았느냐? 천만에.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을 때 관계가 틀어지니까 사탄이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이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자기는 결코 그 길을 걷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신앙은요,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필요 없어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금년에 따라 은혜를 유지하자. 은혜가 유지하는다. 그 은혜 유지의 증거가 감사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1년 52주 매주마다 그냥 감사. 하나님 내 삶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저 부족한 거 많지요. 때는 없을 때도 있지요. 근데 제가 28살 집사된 이후에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난 이후도 주일 때 감사 예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감사로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형통케 하셨는데 은혜를 유지하려면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고 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오늘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대로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원래 배운 대로 사니까 왕인데 뭐. 근데 아버지처럼 완 뒤집어 버려. 아버지는 그래서 망한 삶이고. 그래서 뭐래요? 그 사적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비참한 아버지의 죽음이요. 아버지 비참한 죽음.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비참함. 자기는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는 누구에게 찾는가? 그 다윗을 찾고 사울 왕을 찾을 때는 그때는 정직했습니까? 주여 나도 정직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종의 테두리 안에서, 예배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예배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이 막히지 아니하였더라. 금년에 은혜 유지가 넘쳐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의 공동체가 일이 형통으로 쫙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